네, 반갑습니다. 소문으로 많이 들었던 부천에 있는 유명한 교회, 주님 사랑교회의 성도님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무척 기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 안정성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가 정탐을 하러 왔습니다. 진심으로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오전에 오전 예배 때 우리 안 목사님께서 시편 20편 완전한 승리 맞습니까? 완전한 승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어떤 마음속에서 벅차오름이 있을 것입니다.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맞아, 우리는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해서 살아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결심이 있을 것입니다. 있으시죠? 그렇지만 그 결심을 가지고 이제 사회 가운데서 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오후 2시 예배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고나여서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장애물이 월요일에 사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가서 그 말씀대로 정말 완전한 승리를 생각하며 나아가려고 할 때 성공보다는 실패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우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린 그 결단을 절대로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 과정, 결심을 하였으나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지는 그런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이제는 교회로 모여서 말씀을 들어도 그냥 흘려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 좋은 말씀이긴 한데 나와는 상관없어. 이제는 그런 결단마저도 생기지 않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도 그게 오히려 더 낙담이 되고 그런 경우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라는 표정을 지으시는 분이 없는 걸로 봐서는 적어도 한 번쯤은 그런 상태에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바울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지금 저희들은 지금 21세기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21세기 한국의 상황은 기독교나 교회나 성도들에 대해서 상당히 배타적인 분위기입니다. 맞죠? 정말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 때 살고 있던 사도 바울, 그리고 그는 사도였기 때문에 그는 우리와 같은 상황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적어도 우리와 같은 경험, 그런 패배는 안 당해봤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은 절대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때도 역시 기독교적 가치관은 그 당시 사회에 무척 낯선 것이었고요.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자체는 사람들에게 존중히 여김을 받기보다는 비난이나 조롱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후서 10장을 읽었는데 이것은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오늘 살펴보겠지만 그 당시 바울이 처했던 상황과 바울이 대면하였던 그런 비판들, 그런 비난들은 현재 21세기 한국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당면하는 비난과 비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교훈한 이 말씀은 현재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맥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10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을 한글로 읽으면요, 무슨 말인지 탁 와닿지 않습니다. 그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원어는 헬라어,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데 그리스어로 읽으면 그게 그 주제나 그런 주제 문구 같은 것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탁탁탁탁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에 비해서 이걸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순이나 그런 게 바뀌면서 좀 찾아보기 힘들게 되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족하나마 제 전공을 살려서 한번 이것을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헬라어 그대로 직역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한글로 읽으시면 좀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것이 이제 아마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0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바울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권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얼굴을 대할 때는 유순하지만 떠나 있으면 담대합니다. 제가 이제 줄을 쳤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 이렇게 인사를 시작하면서요, 그 온유와 관용과 그다음에 유순,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때는 제가 유순하지만요, 여러분들을 떠나 있을 때는 제가 담대합니다. 담대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절,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때는 이 담대함으로 여러분들을 대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담대함은 우리를 다음과 같이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대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들로 여깁니다. 자, 2절에서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죠. 그렇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담대함으로 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담대함은 다음과 같이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대적자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대적자들이 누굽니까?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들. 그렇게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3절에서 바울은 그들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비록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서 행하지 않으면서 전투를 싸우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대적자들은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에 따라서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비판을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 안에서 행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신을 따라서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투를 싸웁니다. 그 다음에 4절 이후에는 이 싸우는 방식 그리고 싸우는 무기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냥 제가 뒤에서 다룰 내용이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우리의 싸우는 무기들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여금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곧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는 모든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리고 복수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곧 너희의 순종이 완성될 때에 모든 불순종하는 것을 원수 갚을 것입니다. 라는 말로 마무리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어떻게 이야기되는지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다시 1절부터 3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처음에 온유와 관용으로 얘기하고 담대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렇지만 이 담대함으로 저는 여러분들 대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담대함은 우리의 대적자들에 대해서 취해야 할 태도이기 때문이다. 그럼 대적자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향해서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라고 비판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록 육신 안에 거하지만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투를 싸우는 중입니다. 자, 여러분 저의 목소리 톤에서 느끼셨겠지만 주제가 어디 있습니까? 몇 절입니까? 1절, 2절, 3절 중에서 크게요. 잘하셨습니다. 예, 3절 맞습니다. 대적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비록 육신 안에 거하지만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투를 하는 중입니다. 전투를 싸우는 중입니다. 이것이 오늘 내용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식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바울과 일행들에게 가해졌던 그 비판, 그들은 육신에 따라서 행하는 자들이다라는 비판은 지금 현재 한국 교회가 대면하고 있는 비판들과 너무나도 같습니다. 맞죠? 한국 교회는 정말 그들은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들이다 라는 비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만약 교회가 사회와 떨어져 있더라면, 저기 산이나 그런 데 있더라면 그런 비판을 안 들었을 텐데, 부천에서도 소사구에서도 소사본동, 아파트 한 가운데 있는 위치에 있는 이 주님 사랑 교회, 위치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회 가운데 거하고 사회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육신을 초월해서 사회와 약간 초연하게 살아가는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부러움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비록 육신 안에서 육신을 입고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서 행하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전투를 싸우지만 그것은 육신에 따라서 행해지는 전투가 아니라 육신 안에서 육신을 입고 하는 전투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아까 인사말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한 대적자들에 대해서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그것은 상당히 낯선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은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욕을 해도 다 순응하는, 상당히 수동적인 그런 모습을 기독교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수비하는 것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공격을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싸우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듯이 기독교인들은 전투를 싸우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가운데서 목사님, 저는요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저는 너무 평화로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제가 뵐 때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뵈면 저는 차마 면전에서 아유 안 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세요 라고 지나가지만 마음속으로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왜냐? 기독교인으로서 전투가 없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자신의 영적 상태가 너무 무뎌져서 지금 전투 중인지 휴전 중인지 평화 중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엄청 큰 전투를
바로 앞에 대기시켜 놓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끊임없이 전투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목사님, 전쟁 중인데요?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싸워야 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전투 가운데서 가지고 싸워야 할 무기들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4절 한번 여러분 저기 보이죠?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우리의 싸우는 무기들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여금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거기까지. 예. 참 재밌는 것이, 자, 바울 사도가 여러분들은 전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무기들입니다 라고 착착착착착 설명 들어가면 참 좋을 텐데, 먼저 우리의 무기가 무엇입니다 라고 설명하기 전에 사도 바울께서는 이것은 절대로 우리의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무기가 아닌 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의 무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이전에 무기가 아닌 것을 설명할까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지금 스코틀랜드에서 살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정말 시골입니다. 저 2년 만에 한국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도시가 세련돼서. 스코틀랜드는 정말 시골입니다. 그래서 길이 웬만하면 다 1차선입니다. 저기서 차가 오면 비켜줘야 되고 그랬습니다. 옆에는 양떼가 정말 많고요. 집은 찾아보기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운전하고 간단 말입니다.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현지인에게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현지인이 얘기합니다. 쭉 직진하시다가 삼거리가 나오면 우회전을 하십시오. 근데 스코틀랜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절벽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시골이다 보니까 이 절벽에 이렇게 크게 표시도 안 해놓고요, 주의 조그맣게 딱 써 있습니다. 그럼 가보면 천길 낭떠러진다. 근데 밤에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가로등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면 그 현지인이 참 저에게 설명할 때 직진하셔서 우회전을 하시면 된다라고 설명할 텐데, 좌회전을 하면 낭떠러지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설명할까요? 한번 얘기해 주겠죠? 예, 직진하시다가요, 절대로 좌회전하면 안 됩니다. 우회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해되세요? 왜냐? 좌회전을 하면 절대로 안 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전투 가운데서 싸워야 할 무기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왜 바로 우리 무기들은 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이것은 우리의 무기가 아닙니다 라고 한 이유는 강조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들을 멸망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싸우면 여러분들은 전투에서 패할 것입니다. 죽을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거 우리의 무기가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영어 성경을 보면 육신에 속한 것을 세상적인 것, worldly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한국 해석이 더 마음에 듭니다. 육신에 속한 것, 그게 원어에 더 가깝고요. 왜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육적인 것, 영적인 것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이지 않은 것, 육적인 것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한국 교회와
한국 기독교가 사회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그 이유는 우리가 싸우는 무기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반세기 동안 한국 교회가 성장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싸웠던, 그들이 취하였던 무기들은 육신에 속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그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교회들,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육신에 속하였다고 하는데 육신에 속하면서 육신에 속한 무기들을 선택하는 것이 왜 나쁩니까? 우리가 육신의 가운데 거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육신에 속한 무기들만큼 효과적이고 강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육신에 속한 무기가 가장 세어 보입니다. 큰 건물, 많은 재력, 성공, 승진, 건강, 부귀, 영화, 그것처럼 효과적인 무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육신 안에 거하지만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고 했습니까? 역시 주님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아주 반응을 잘하신다. 듣던 대로입니다. 맞습니다.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싸우니까 그것이 게임이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무기는 우리가 가지고 싸울 무기가 아닌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자신이 싸울 무기들을 육신에 속한 것들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봐라, 이것이 우리의 무기다라고 선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전하였을 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누가 더 잘 아는지 아세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더 잘 압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기독교인들, 교회를 다니는 너희들은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째서 너희들이 전면에 내세우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싸우는 무기들은 한결같이 다 육신에 속한 것들 뿐이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압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무기를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전투를 우리가 승리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한국 교회에 대하여 행해지는 사회 비판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돌아봐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무엇이 아니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저기 옆에 있는 교회는 이러한 무기를 가지고 덕 좀 받았는데요. 정말 세련됐고 정말 효과적이랍니다. 여러분, 그 무기가 아무리 세련되고 아무리 멋있고 매력적으로 보여도 그것이 육신에 속한 것이라면 고개를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처음엔 그것이 효과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패착입니다. 이길 수 없는 게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4절 하반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역사하게 만드는 무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전투이고 우리의 무기이고 싸우는 사람은 우리이지만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무기를 사용하셔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립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세 개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묘사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국 사회에서는 잘 통용되지 않는 그런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냐? 바로 군대 비유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어디 가서 군대 이야기 쉽게 할 수 없습니다. 맞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서 군대 비유를 듭니다. 로마 병정들이 딱 행진에 가서 어떤 큰 견고한 성을 함락시키는 그런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의 무기로 우리는 모든 이론과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는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립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군대에 입단하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주적을 바로 알자입니다. 모르셨나요?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가, 그것을 바로 아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그 연습입니다. 군대에서. 자, 여기 사도 바울은 우리의 무기를 설명하면서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각과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그러면 무엇을 가장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식,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외의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주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묻습니까? 여러분들은 전투를 싸우시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향하신 그 섭리, 그 뜻, 그 계획, 역사를 아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십니까? 그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다른 것을 더 위에 두셨을 때, 그것이 어떠한 생각이나 어떠한 이론이라도 어떠한 높아진 것이라도 그것은 무너뜨려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를 설명하면서 우리 전투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는 모든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이끕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우리의 무기로 우리는 싸우는데 우리의 목적은 사람들을 사로잡는 것이 아닙니다. 뭐로 되어 있습니까? 뭘 사로잡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생각들을, 마음,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사람을 억지로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당장 다음 주일 본 예배 시간에 1층과 2층 본 예배당을 꽉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 안 목사님께서 충분히 그러실 수 있으세요. 플랜카드 하나만 걸면 꽉 찹니다. 부천의 모든 동네 주민들이 다 모일 것입니다. 경품 추천 뭐 이런 거, 1등 마티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플랜카드 하나 걸면 꽉 찹니다.
안 목사님께서 모르셔서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이끄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지위를 가지고 강압적으로 사람들을 여기에 앉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우는 전투, 그 목적은 거기 있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단지 교회 예배처로 불러 모아 앉히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아 어디로 이끈다?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이끌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셨습니까? 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이끄는 것을 해보셨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소개를 해서 주님 사랑교회 참 좋다. 그래서 다음 주 예배 시간에 같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그 새로운 새신자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이요? 장로님이요? 권사님이요? 집사님일까요? 바로 누가 그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바로 소개한 그 성도입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 자신이 본을 보여야 되니까. 그렇죠? 자신의 본을 보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인데, 우리가 싸우는 전투인데, 그 전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고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향하고 있느냐?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무기로 우리는 복수하기 위해서 준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복수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곧 너희의 순종이 완성될 때 모든 불순종하는 것을 원수 갚을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그 큰 전투를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그런 전투입니다. 함락시켰고요, 무너뜨린다 그랬잖아요. 함락시켰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렇죠? 아까 그 두 번째가 그겁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그들을 남아있는 우리를 대적했던 자들을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목사님. 지금까지는 잘 이해를 했지만 이 세 번째 우리의 무기는 상당히 낯섭니다. 그렇죠? 복수, 피해 복수. 어떤 것일까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무기는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구로 역사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제 첫 번째,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막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은 하나의 조건부를 붙였습니다. 언제 원수 갚는다고 했습니까? 너희의 순종이 완성될 때. 그게 언제입니까? 2000 몇 년이죠? 아니요, 우리의 순종이 완성되는 그 시기가 몇 년도입니까? 2017년 정도 될까요? 여기는 주님 사랑교회니까 좀 땡겨서 2016년? 종말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사도 바울이 완성, 완벽 그런 언어를 사용할 때는 늘 종말을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그분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순종이 온전하게 드러나고 완성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드렸는데 오늘 핵심 구절이 몇 절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셨죠? 3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 안에 거하지만 육신에 따라 행한 자들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는 전투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몇 절에서 나옵니까? 4절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 들지 않으세요? 왜 목사님께서 오늘 핵심 요절이 3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4절에서 제목을 따셨을까? 그냥 무작위로 따는 게 아닙니다. 제목을 정할 때도 나름 생각을 가지고 정합니다. 그 이유는, 자, 우리가 육신에 따라 행하지 않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기 표어에 우리는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면 띠를 띠구나, 아니면 소리를 지른다고 될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육신에 속한 것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우린 육신에 따라 행한 자들이 아닙니다 라고 소리 질러봤자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바로 되었을 때, 저 사람이야말로 육신 안에 거하지만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구나, 그런 교회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예를 드리고 더 이상 군대 얘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대에 가면 이제 훈련을 받고 저녁에 이제 내무실에 돌아와서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총기 수입입니다. 총기 수입. 총을 수입한다는 것이 아니라, 수출을 수입한다는 것이 아니라 총을 완전히 분해해서 거기서 다 기름칠하고 닦고 조립하는 그겁니다. 왜 군인들은 밤마다 그 총기 수입을 합니까? 그 총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싸우는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맞죠? 만약 전투 중인데 전투를 마친 병사들이 막사로 돌아와서 처음 하는 것이 얼굴 마사지하고 팩하고 그런 것이라면 그들의 상태가 옳지 않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 상태가,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 사랑교회 여러분, 우리의 무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외에 주어진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멋진 건물, 그렇죠? 그 나름대로 재력이 있고요, 건강도 있고요. 그거는 우리의 무기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 다 버려야 됩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무기를 들고 싸우는 기회인 것입니다. 큰 예배당 건물이 있다. 그럼 그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셔야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재력이 허락되어졌다. 그럼 그 재력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셔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젊음이, 건강이 주어졌다. 그럼 그 기회를 선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이게 우리가 들고 싸워야 할 무기인다 라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그 기회들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무엇인지 잘 판단하셔서 오직 거기에 마음을 쓰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지난달에 한국을 방문했는데
제가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유럽에 쫙 퍼졌어요. 그래서 저기 로마 바티칸 시티에서 제가 방문한 시기에 또 다른 인물을 급파했습니다. 한국으로. 참으로 대단한 광경이었습니다. 그 교황을 환영하는 그 인파, 비바 파파를 외치면서, 자, 한 인간으로서 겸손하고 낮아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한 개인을 향해서도 저렇게 찬사를 보내고 감동을 받는데, 완전한 인간이시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삶을, 그 삶을 사신 그 한 분,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저희들은 어찌 이렇게 무덤덤할 수 있습니까? 악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바르게 사는 그 진리는 빛이 나게 마련입니다. 소문은 빠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교회 부천 소사에서 정말 바른 무기를 가지고 올바르게 전투를 하고 있다. 잠원동에서도 들릴 것이고요, 제가 있는 스코틀랜드까지 들릴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백전노장이라서가 아닙니다. 제가 많은 전투를 싸워봤는데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싸우기 수월한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제가 이미 많은 승리를 한 후라서 여러분들께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전투를 싸우고 있는 전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곳 부천에서, 저는 스코틀랜드 세인트 앤드류스에서 각각의 무기를 가지고 영적 전투를 싸우는 전우인 것입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처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무기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잘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다시 뵙게 될지 모르지만, 그게 부천일 수도 있고요, 스코틀랜드일 수, 아니면 주님 보좌 앞에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무용담을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싸웠습니다. 목사님, 저 이렇게 싸웠습니다. 장로님, 전 이렇게 싸웠습니다. 사회에서 승리라고 하여 그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또한 사회에서 패배했다,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영원을 사는 우리이기 때문에, 영원 가운데 거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에서 승리, 패배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회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승리이고 무엇이 실패인지 잘 아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따라 바른 무기를 가지고 잘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주어진 말씀을 저희가 봤습니다. 우리가 전쟁 중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무기로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을 잘 싸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부천에서
정말 좋은 소문 나는, 바른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좋은 소문이 나는 우리 주님 사랑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일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서 사회의 관점과는 상관없이 주님이 보시기에 많은 승리를 거두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를 바로 알고 선한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자 하는 주님 사랑 교회 교인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학업 위에, 그리고 성실하게 목회를 감당하시는 목사님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